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결론부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 머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소급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두 번째 결론부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첫째 결론이나 둘째 결론이나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레위인이 레위인답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답지가 않아요. 더 어이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사실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짜 여섯째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열심히 가서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할 때 겨우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미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거의 밤이 다 가까운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이죠. 그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얼마 정도 거리냐 하면요, 10k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그 정도 걸었을 거예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여부스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되었던 7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하룻밤 자고 갑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이 여부스 사람도 이렇게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이쪽이 가나안 족속이건 이스라엘 족속이건 간에 여행자가 밤에 잘 곳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브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의 땅이거든요. 다시 구글맵에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갑니다. 여기가 기브아거든요. 요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리만큼 한 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유숙하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안 된다. 여기는 아니고 저기 우리 동족들이 사는 곳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간 거죠. 이 기브아까지 도착했으면은 총 3시간 29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직행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걸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걸어서 기브아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기브아나 라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당신 어디서 왔냐 하고 그럼 우리 집에 와라. 이게 기본적 상식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여행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하루 쉬게 해주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덕목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종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도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 동족 이스라엘의 성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데 어쩌다가 그 기브아 베냐민 땅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어쩌다가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에브라임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이나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싶지만 이게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요.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마 이 사람이 실로로 가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거든요. 실로면 베델보다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아침에 떠났어야 되죠. 여하튼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하고 당연히 호의를 베풀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이 함께 한 이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잘 곳만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 먹는 건 우리 걸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공간만 좀 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이었다면 이 노인도 이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을 무시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 또는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 이 사람이 느끼기에 여부스 사람, 가나안 족속을 대하는 거리감이나 베냐민 사람, 같은 동족이지만 지파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리감이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외국인처럼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답한 노릇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노인은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이 당시의 기본적인 덕목인 거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그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잘 곳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래도 이 노인은 상식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본문에서 나타납니다마는 이 기브아에서 가장 위험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자신과 손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없다는 뜻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사람들끼리만 서로 똘똘 뭉쳐있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길에서 자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크게 안전할 게 없는, 기껏해야 조금 따뜻할 수 있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혜택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이들이 기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기브아 성읍 전체에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원래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을 보시면 완전히 상식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동족이라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 지역에 갔는데 서로 지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배척을 할 수 있는가?
나그네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첫 번째 결론이나 두 번째 결론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을 때 이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단지파 사람들이 거의 도적대가 되어버리고 여기 기브아 사람들도 상식 자체를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추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해서 그래도 교회가 설마 그러겠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한심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죄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질서들을 만들어 놓죠. 세상에서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극심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정말 잡혀가가지고 끌려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런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그 거룩함,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정체성 위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이 바닥이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운동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열심히들 하잖아요. 꾸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사실은 어제 기도 제목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내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거룩함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 위에 그 정체성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배려함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내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한 그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